내놓으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도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몸을 재촉하여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의 전에서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저와 죄악의 도성이요 불의의 사회요 여러 가지로 혼란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분명코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믿지 완해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같은 무서운 심판도 막을 수 있고 주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의롭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순진한 깨끗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어리석은 백성이어서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진노를 거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며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 같이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들 되고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방송을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숨을 죽여가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며 그 정성을 기울이는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그 가정가정에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총선을 두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일들이 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복받을 만한 것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혼란 가운데서도 진리를 이루시고 전쟁 속에서도 공의를 나타내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나서 주의 기뻐하고 주의 사랑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명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권모술수나 어리석은 시도는 다 물리쳐지고 다 거품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평안과 안정과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은혜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베푸시고 고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불쌍한 사람이 없고 영양실조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사상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근무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사업에 몸바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5절로 21절 끝까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아닙니다. 다시 한번 15절서부터 읽죠. 동그라미서부터 읽지 말고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이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의 말씀 흉제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생명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그것을 삼으시고 열심히 일어서 겉옷을 삼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의 여호와께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내 사람 집에서 영광을 두려워하겠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악을 떠나는 자가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나는 너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것인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손석이와 후손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종말적 경계의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의 형편, 그 죄악상을 이렇게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그들이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그 민족들 속에 의와 공평이 없다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시간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의와 공평이 없는데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느냐. 본문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많지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죄악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 아니죠. 또 밝은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또 도에 넘치도록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뭐 혹은 우리가 좀 지나치게 잘못된 사람들 눈앞에서 볼 때 저기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성이 있어서 사람이고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서적 진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는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정신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저 살아있을 뿐입니다. 예? 식물인간. 이걸 우리는 참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또 한 번 더 무서운 것이 동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은 누워있는데 동물인간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만 보고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성이 온전해서 그 영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고 그 이성이 그 육체를 지배하고 이러한 온전한 인격일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성만 있어요. 어떤 때는 식물성만 있어요. 그리고 영성은 전혀 사라져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있는데 그 노아 홍수라는 사건은 엄격히 말하면 살아있는 자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죽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쓸어버린 거죠. 죽은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그것뿐이지 멀쩡히 산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이 세상에 죽은 사람 많죠. 맨 시체 덩어리지요. 가끔 보면 좀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봅니까? 사람만이야. 동물도 아니에요. 악마죠, 악마. 그 속에 악이 있어서 악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악마지. 예,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사람이 어느 사이에 사람이 다 가버렸어. 동물들만 아주 악마들만 꿈틀거리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는 세상에 대한 진상고발입니다. 사람이 없다.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중보자가 없다 그러세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다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중보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요새 말로 말하면 종자 둘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서 예?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기대할 만하죠. 좀 기다려보죠. 그러나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이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중보자라는 말은 제사장을 말하기도 해요. 그건 뭔가 하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 죽은 것 같이 조용한데 저기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자세히 보면은 그건 다 죄악으로 관용해서 꽉 찼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뒤로 미루어 볼 때 롯도 소돔 사람이에요. 소돔마이트예요. 소돔의 도덕관, 소돔의 그 생각에 아주 다 젖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 귀하다고 아무리 귀하기로서니 아주 자기 딸을 주면서 마음대로 가서 관계해라. 그러는 거 보면 그 사람 역시 소돔 사람이에요. 소돔마이트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뭐 딸들도 그래.
사위들은 더더욱 뭐 그래. 그러니까 그 노세 식구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리는 다르지만 저쪽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브라함을 보아서 롯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구원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한 가닥. 예? 중보의 기도 그거 하나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기다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손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소중히 여기는 고마움이 있었어요. 요만큼 조금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떠나라 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마음. 그게 아브라함식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떠났거든. 옛날에 그 조카 롯이 같이 떠났거든.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떠나라.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는 떠나는데 또 아내는 그것도 또 그만 못해요. 또 떠나다가 또 돌아와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보세요. 그런 거로 중보자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저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군대에 나가 있습니까? 여기서 위하여 기도해요. 또 혹은 유학 가 있습니까? 이 어머니가 여기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함으로 그 중보의 기도가 그들에게 곧 은혜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없고 여기 중재자도 없다. 중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서 전해줄 중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중보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으면 이건 끝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전해질 수가 없어요. 또 기다려볼 가치도 없어요. 더 이상 기다려볼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을 합니다만 인내라는 것은 인내할 가치가 있을 때 인내하는 거지. 인내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일에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강하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그 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임하리라. 이것은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베푸신다. 이제는 이 백성들을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본문에 보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것도 회개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맨 첫 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회개를 외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못돼서요. 지난날에 잘못됐고 뭐 조금 잘 된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살피면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놓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종말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딱 한마디입니다. 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회개에 받댔자지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죄를 지은 사람이 이거 죄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죄를 멈춘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내가 이미 잘못했어요.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아무리 뉘우쳐서 바로 해보려고 해도 지난 과거가 계속 따라다녀요.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요새 아이들 그 유행가 노래 부르는 건요, 그 가사를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 노래 부르는 거 우리 의제 사무실에서 앉았다가 내가 가끔 그 좀 이렇게 이상하게 몸짓을 하면서 부를 때 내가 비서들에게 물어봐요. 너 저 가사 알겠냐? 모르겠대요. 그 옆에 저 손녀가 있었어요. 너 저 가사 알겠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걔는 가사를 듣는데 벌써 여기 조금 나이가 들어도 벌써 안 들려요. 예. 뭐 저는 뭐 깜깜하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그걸 해설해 주는 걸 봤어요. 가사를 쭉 읽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바르게 살려고 해본다마는 세상이 이래서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더니요. 그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나 혼자서 바로 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그거니까 그러고 나서는 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된다 하고 소리 지르. 그 가사가 그런 거더라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나 혼자서 회개라는 거, 사실 생각하면 회개하면 무슨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회개 아닌 뭐 거기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뭐 혀를 깨물고 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는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 조금만 돌이키라 그거예요. 꽃이 마친 것과 같은 거 아니?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이 부모가 참 저거 안 되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에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잘못된 게 다 바로 되나요, 이 시간에?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게 잘못되나요? 뭐 잘못된 게 다 바로 되나요? 그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부모의 심정은 이거예요. 잘못했다고 해라. 그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의가 직접 나타나게 되겠는데 이제 죄악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과 성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의 증거로 성령이 오십니다. 말씀과 성령,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입니다. 교인은 누구냐?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요. 언제나 말씀과 성령. 예? 말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예요. 성령 없는 말씀은
이성주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게 핵이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다 세상이 잘못됐지만은 아니다. 내가 직접 나타날 것이다. 전권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방적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너와 내 후손의 또 후손 계속 이어가면서 나의 신과 성령, 나의 말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후회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요. 내 죄로 인해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그거 알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율법주의요. 이건 다 상관없어요. 오직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영접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